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이 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동산께 어떻게 보면 이제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일신교회로 시작을 해서 13년째 13살 생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기념 무슨 이제 설립 기념이다 해서 어떤 축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해서 우리도 성대하게 기념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일동교회 우리 정학지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아마 페이스북을 보시면서 저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뭐 기념 주자고 해서 날짜를 우리가 또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공개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냈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또 보내주시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걸 우리가 받아서 감동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세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챕터를 4가지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을 여러분들 이제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사형수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특별한 어떤 그 사형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그냥 치르도록 그냥 허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예수님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 요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려고 했던 게 없어요.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 못 박았는데 벌써 죽었어? 그렇잖아. 보통 십자가형 하면 일주일에서 보통 열흘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쉽게 안 죽거든. 근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죽었다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백부장에 가서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니까 맞습니다. 이미 벌써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43절에 보니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거기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렇죠? 여러분 당돌이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겁도 없이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사형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 편에 못 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잡혔다가 나도 같은 무리로 함께 십자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요? 당돌이 겁도 없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의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죠. 사내들이 공회의원이 된다는 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즉 결의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자라고 했을 때 그 사례들 공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데려가서 십자가 못 박을 그때에 그 행사에, 모든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즉 골고다 예수님 처형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력과 함께 친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느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라고 하면 요즘으로 한 32kg 정도가 된답니다. 그 예수님의 향을 발라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유대의 장례는 우리처럼 막 3일장, 5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장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거든요. 부패하면 썩고 냄새가 나고 썩고 하면 장례를 못 치니까 그날로 바로 장례를 치러서 바로 그냥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만큼은 제자들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사실은 치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장, 아니면 이제 제자들 장, 제자들 있으니까 우리 모임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함께 그 죽음에까지는 같이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가 치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게 왜 찾아갔느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군사들로 좀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멀리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감당하지 못한다. 그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굴리는 돌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통 동그랗게 생겼더라고. 우리 맷돌 같이 생겼는데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굴리기 어려운 그런 아주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요. 거기다가 인봉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인봉을 뜯게 되면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군사들이 3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3일만 지키면 돼요. 4일째부터 안 지켜도 돼요. 이제 그때 뭐 부활했다고 해도 틀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바위돌이 열렸어요. 그것도 군사들이 옆에서 지키며 졸며 자며 이렇게 하면서 지켰거든요. 그 큰 돌을 굴리려면 그렇게 조용하게 굴릴 수가 없거든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병사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부활한 걸로 믿었을까? 아니면 제자들 가져간 걸로 믿었을까? 훔쳐간 걸로 믿었을까요? 그런데 문맥상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많이 주고 가서 소문을 내는데 어떻게 소문을 내느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만약에 이것 책임을 물을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변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킨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지금 뭐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늦게나마 예수에게 향품이라도 바르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당일 가서 바로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이렇게 예수님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군사들이 3일 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 지났으니까 빨리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덤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지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베드로, 요한. 제자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안 봐도 뻔해요. 가자고 했는데 아마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라고 이 말씀은 이 여자들이 남자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응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즉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보자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리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무엇이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미 벌써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곡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4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그 말은 기억한 거예요.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 안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확인했는데 보니까 텅 비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엠마로 내려가던 그 길로 다시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서 내려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과 말씀하고 또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도마만 없죠.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그 손과 그 허리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나중에 도마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와서 빨리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먼저 주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다 그랬죠.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를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최후의 명령 받을 때, 최명령 받을 때 너희는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은 최후의 명령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장 이하에 보면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뭡니까?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최후의 명령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요. 이제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능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 하니까 몇 명이 따라갔어요. 같이 베드로와 함께 7명이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도 여전히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희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이 또 씌워보니까 몇 마리? 씌워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그것도 일일이 다 씌워봤대, 요한이. 얼마나 많이 잡았나. 이게 153마리 가지고서 뭘 그러냐. 근데 갈릴리 가서 베드로 이제 베드로 고기라 그러는데 가면 꼭 그 고기를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베드로 고기 꼭 먹어요. 꽤 커요. 그래도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고 꽤 커요. 그런 걸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물을 내려서 잡으니까. 꽤 잡아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보니까 뜰에다가 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신 그곳이 또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해서 가보면 거기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저도 거기 그 바위 밑에서 제가 무릎 꿇고 저도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다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름으로 되는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원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때만 해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서기 약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으니까 이미 벌써 이때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진 때입니다. 벌써 없어진 지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러한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해가는,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들을 잘 목양을 하라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요. 결국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당시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첫째도 목양, 둘째도 목양, 셋째도 목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하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프레스가 되겠는데 9번째, 성령 받았을 때 원래는 8가지 최후의 명령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성령 강림까지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가 최후의 명령을 받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꼼짝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 꼼짝하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온 유대를 전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땅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누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임했던 것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현상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이게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2장 5절 보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되면요. 6월절과 무교절 오순절까지 77절까지 해가지고 약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만 명 내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천하 각국에서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보면 성경에 소동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째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6절에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소동이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각국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그때 당시 방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도들이 각국의 방언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각각의 사람들, 즉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독어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설교하니까 중국인들이 중국말 알아듣고 독일 사람들이 독일말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알아듣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들이 아람어 그때 당시에 말로서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죠? 설교를 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시 통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UN 같은 데서 연설을 하면 각각의 나라 말로 하면 그 동시 통역관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저는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아람어로 얘기를 했는데 각각의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말로 알아들으니 어찌미뇨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에서 예언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에서의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신성 모독죄로 죽였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당신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는 건데 이건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2장 42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 100%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쉽게 개종이 쉽게 되진 않잖아요. 3,000명이 개종을 했어요. 그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이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그들은 바로 3,000명 개종한 사람들과 사도들 다 포함해서겠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유대교인이잖아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니까 다 유대교인이거든요. 우리처럼 너 종교 뭐야?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난 불교, 난 캐톨릭, 난 무슬림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무조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4장 4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가 많아져서 즉 다시 말해 이제 개종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5천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인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니라. 처음에는 3,000명, 이제는 5,000명. 이제 큰 무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측정 불가인 거예요. 처음에는 3,000명이 세례받았대, 5,000명이 세례받았대. 이제는 측정 불가. 요즘으로 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 핍박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중에 사도가 되는 바울이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그 사울이 그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 잡아다가 죽이는 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 아닙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심각해졌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가 약 한 2만 명이 됐으니까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제사장이 그 제사 특권을 내려놓고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정말 땅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지진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지금 제자들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소동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초대교회 부흥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 이 강림 사건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저들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아니냐?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단 위에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총독이 되었든지 그가 왕이 되었든지 그가 로마 황제가 되었든지 그들은 담대하게 어느 곳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 9가지 우리가 챕터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너 거기에 있었느냐? 그때 너 거기에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질문을 드릴 때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산교회도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또 목양의 자리와 또 전도의 자리와 또
또 헌신의 자리와 희생의 자리,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죠. 오늘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와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